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그 결말이 보통 해피엔딩입니다. 동화를 봐도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보통 동화의 결말입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결말을 보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 삶에도 저런 아름다운 결말이 맺어지기를 바란다. 다 그 마음일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다 그런 마음이시죠? 내 삶의 이 결말이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다. 나는 불행하게 끝내고 싶어요. 이런 분은 없어요. 유종지미라고 그 결말이 참 아름다울 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룻기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룻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회복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고향집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사모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따라온 룻,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시는, 복을 주시는 그 장면이 룻기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며 참 회복의 기쁨을 그가 얻게 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며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그들은 가난하게 되어서 또 남편을 다 잃고 과부가 되어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기를 원하며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룻,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4장에 룻기 4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아름다운 결론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될 때 이와 같이 너무나도 멋있는 행복한 해피엔딩이 전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결론에, 아름다운 그런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면 계획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아나니 라고 이렇게 바꿔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인데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내가 아는데 그것이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계획은,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희망이고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소망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찬양의 가사를 영어로 말씀드렸죠. 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 결론, 그 후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I believe him, I believe she, because she lives. 그가 살아계심으로 나는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희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어 가사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미래의 희망, 내일이란 단어를 잘 찾아볼 수 없어요. 사람들마다 말합니다. 암담하다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은 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말씀 통해서 깨닫는 것은 보아스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는 약속한 대로, 룻에게 약속한 대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그 일을 처리합니다. 장로들을 10명을 성문에서 부릅니다. 이 성문이라는 것은 공적인 회의의 장소예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기업을 이을 기업을 물을 책임 있는 사람, 먼저 가까운 친족이 있었죠. 그를 또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기업을 물으겠느냐? 내가 물으려니와 내가 노하면 그 다음은 내 차례니 내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 이 나오미에게 땅이 이제 그것을 나오미에게서 땅을 사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오미가 가난하게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래서 룻이 이상을 주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무슨 그에게 재산이 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 그 보아스가 그에게 그 기업이, 땅이 조금 남아있는 것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농사도 짓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어쨌든 보아스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면서 그러면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이 땅을 사겠느냐 라고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보아스가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자녀에게 그 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기업으로 그것을 물려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책임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으니 내가 그 일을 왜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이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보아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보아스는 다 계획에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제시하지 않고 먼저 땅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땅 욕심이 나서 그럼 내가 사겠다 라고 말하면 룻을 얘기해야겠다. 그럼 거절할 것이다. 보아스는 자기가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첫 번째 기업 물을 책임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모르겠다 라고 말하다가 그 다음에 보아스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해만 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 하겠다. 당신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그 말을 받고 나서 그러면 내가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삼기 위해서 내 신을 벗어라.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책임 있는 사람은요, 아이 잘됐다 싶어서 얼른 신을 벗어서 증표를 것을 줍니다. 공개적으로 확정 짓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동산 계약하면서 다 잔금 다 치르고 그리고 도장 꽝 찍죠. 도장 찍은 거예요. 난 못하겠다. 보았으면요, 그러면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이 성문에 있는 장로들이 기뻐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기도는요,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 대한 증인의 성격뿐 아니라 축복, 기도, 또 예언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의 그런 집안과 같이, 그 일과 같이, 또 다말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말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은혜가 룻에게도 보아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누구죠? 야곱의 두 아내예요. 그들을 통해서 12명의 자녀가 나왔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 자식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족보가 이어져 갔습니다. 다말은 또 누굽니까? 이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죠. 그런데 사실 다말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는데 그 아들 베레스가 이 수혼 제도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레스가 언급된 것은 그 수혼 제도로 인하여서 출생된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것이요, 더욱이 이 베들레헴의 조상이 이 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보아스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성격,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보아스가 약속을 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해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그 약속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 모든 것들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다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에 대한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가가 치러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나의 행위, 나의 노력이 달려있다면 이것만큼 불안한 것도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어느 때는요, 참 너 잘한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아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런 말이 제 자신을 통해서 나와요. 제 자신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나와요. 그런 말이 나온다. 나의 손에 구원이 달려있다면 이것만큼 불완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그 모든 일을 작정하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가 막심한 것,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는 것,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사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돌보신 것이요 또한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입니다. 보아스 역시 자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가문에 그 족보에 룻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 룻의 이름이 그 족보에 당당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이 오벳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라간 것,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회복의 은혜가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그리고요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같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셨고 그 손자가 다윗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으로 육신의 그런 가문의 조상 바로 이 오벳이 거기 있고 룻이 거기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바로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나의 삶은 온전하여지고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영광의 삶이 그리고 그 영광이 참으로 내게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 나의 의지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날갯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약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 많고 실망스러운 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그 능력의 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가운데 나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영원한 소망에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 육체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확실히 달라져요. 젊었을 때는 뭐 산과 들 뛰어다닐 수 있지만 연세 드시고 나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그 연약함도 결국 다 하나님께서 전부 붙들으셔 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처음으로 안아주시는 가운데 그 영광에 영원한 곳에 나로 하여금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그리고 굳건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주신 기쁨으로 하루하루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 오벳의 출생 나오미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마라가 아닙니다. 마라의 이름의 뜻은 슬픔이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쫙 모여들었을 때 나오미는 말합니다. 나를 제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 마라는 슬픔이란 뜻이에요. 나는 지금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린 가운데 불쌍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돌아왔으니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내가 나오미라고 부르는 것 참 나를 놀리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오벳의 출생으로 인해서 그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축하의 인사를 그들이 건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보양자라. 나오미는요 진정 그 이름 본래 이름 그대로 기쁨의 여인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고를 바라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결과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품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자는 이같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시교독에서도 우리가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시편 37편의 내용입니다. 34편의 내용이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자, 주님의 그 날개에 깃들이기를 원하며 그 은혜 가운데 서로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덮으시고 그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지금도 그 말씀 의지하여 나오는 자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 이하의 말씀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제천에도 큰 부자 몇 분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중앙
예, 그 다운타운 쪽에 건물을 몇 개씩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한 달에 월세 받는 것만 해도 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의 월세를 받고, 제천 시민 중에 그 사람 땅 밟지 않고 지나간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사람이 있으시대요. 어느 동네나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뭐 현금으로 뭐 예금되어 있는 게 뭐 몇백억이니 뭐 몇십억이니 뭐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입니까? 아들이 판검사 된 사람입니까? 아들이 의사가 돼서 대학병원에 의사가 됐고 뭐 어떤 높은 자리에 뭐가 있어서 가서 아주 어깨를 펴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6편 말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뭐 여러가지 권력을 행하고 명예를 얻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그는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붙들어주세요, 그 은혜로 나를 붙들어주세요,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주세요, 그 날개 깃으로 나를 품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다. 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룻기 통해서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입니다.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왜?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내가 뭐 가진 게 많으니까, 내 자녀가 잘 됐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룻기의 이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감으로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복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하루하루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다른 사람은 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한 그 소망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